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실수했을 때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 속에서 살게 되며 후회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인데요. 바로 지금 현재 하나님은 실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쓰라린 상처를 영광의 상처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쫓아 우리 죄를 도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가 아무리 클지라도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실수 용납해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육신 하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였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자가 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인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필요할 때 찾는 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걸까요? 이제 이것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표현 중에 일부분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되지 못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전부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런 거룩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라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 당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 지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하지 예수의 자녀, 예수의 제자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대로 나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이 아닌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방식대로 아직도 고집하고 살고 있다 한다면 예수를 믿는 거라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을 본받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습니까? 물으면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하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동일시 취급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고집하는 저 자유주의자들도 교회 다닙니다. 헌금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해요.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는 저 WCC, 저들도 교회를 다니고 저들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뜻, 예수님의 그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전혀 관심이 없이 다만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은 복 주실 것을 믿고 나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점쟁이 찾아가는 것, 무당 찾아가는 것과 동일한 행위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천되지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내가 두려움에 떨고 내 생각은 이렇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그 뜻 앞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순종하는 삶이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종교 활동하고 있는 자들에게 야고보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 2장 17절과 26절입니다. 같이 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종교 활동하는 것이라 한다면 그 믿음은 죽어버린 믿음, 가짜 믿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실천해 내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믿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고 종교활동, 단순히 교회 활동하고 있으면서 나는 천국 갈 것이야.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라.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첫째,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인 구원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택한 자녀의 이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 예정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오늘 봤던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는다.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말하죠. 자기 백성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이죠. 모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도 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장차 구원하실 자녀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여 부르신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어야 했을까요? 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중보자, 이 메시아는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 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만 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가 사람 가운데는 없기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또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자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범죄한 자가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될 이유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될 이유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감당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는 조금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도덕적인 질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덕적인, 이 윤리적인 죄를 하나님이 용납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 스스로가 부정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도 정의롭고 그 거룩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요구사항, 그 정의와 그 공의와 그 사랑을 완전하게 성취해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공의, 죄의 싹선 사망을 하셨던 이 법을 완성시키신 사건이었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셨던 이 사랑의 이 정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요? 아들의 명분, 우리를 양자,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은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는 참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라는 거 부를 수 있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그 생명을 십자가 위에 넣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까? 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저 저주의 십자가 못 박여 죽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이것 하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많은 방법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고소할 것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예수는 죽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마음껏 부를 수 있잖아요. 누구의 죽음으로? 아들 예수님의 죽음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이것만으로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죽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셨기에 우리는 영광의 아들이요, 영광의 딸로, 영광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자녀의 신분을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신분을 가진 자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죄라는 말, 구속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가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가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혈족 간의 재산을 상속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상속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이 죄의 삭은 사망을 했던 이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옮겨버리고 전가시키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요.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좌절과 배신의 아픔까지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하고 우리의 필요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보다 더 큰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자비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와서 주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우리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외롭다, 힘들다, 괴롭다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나를 넉넉히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뭐라 말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을 당해 보셨기에 우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 도우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외로운 자가 아니에요. 혼자 이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찬송의 소리처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주 성령께서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로운 자가 아니에요. 내 손에 화려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크고 엄청난 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넣어 맡기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로서 과연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니 얼마나 이것이 안 되면 나는 죽습니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봤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함으로 아뢰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위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울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 말씀의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아동문학가 김철수 장로님의 간증 이어집니다. 네, 이 시간에는 국제팬클럽 한국본부 이사장님이시며 한국문인협회 이사장님, 기독교 문인협회 이사장님으로 수고하시고 계신데요. 특별히 아름다운 신문, 기독타임스, 아동문학, 크리스찬 문학, 여러 가지 언론인으로서, 발행인으로서 수고하시는 김철수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신문, 기독타임즈, 월간 아동문학, 크리스찬 문학, 문학의 총 집합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발행인으로 수고하시는데요. 언제부터 이런 일을 시작하셨는지, 어떤 동기로 글을 쓰게 되셨는지 여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문학을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올해로 한 35년 되니까요. 네. 일찍 문단에 등단해서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 문화가 차지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이제 퇴폐 문화, 죽음의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 문학을 이제 키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사회에도 이제 기여할 수 있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1980년대 초에 이제 한국 문인협회 기간지 올간문학 동아당선을 통해서 등단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35년 동안 이제 301권의 저서를 출간하고 또 하나는 올간지, 올간 아동문학이라고 하는 아동문학 전문지, 또 하나는 기독교 문학 종합 문학지 기간 크리스찬 문학을 24년 동안 발행해 오면서 이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문화로 갖고 나갈 통역자를 이제 발굴해서 키우고 이제 함께 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세상 문학이 아닌 이제 크리스찬 문학을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언어로서 깊은 그렇습니다. 관계를 맺어오셨는데요. 예. 네,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시게 되셨는지. 네, 저는 본래 이제 그 모태신앙이고요. 네. 이제 우리 형제들이 6남매인데 모두 다 이제 제 위에 형님도 현재 목사님으로 근무하시고 누나도 전사님으로 계시고 그러나 저는 이제 신학을 이제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다 마쳤지만 평신도로서 언론과 문화 영역에서 이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고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의 모든 문화가 죽음의 문학이라고 하면 생명을 살리는 문학. 예,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하나의 이제 문화 시대에 이제 우리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사명감에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문학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글로서 표현하시나요? 예술과 문화가 대부분 어떤 그 허무주의 인생의 고달픔을 독백하고 고백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고백에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거의 이제 소모품에 지나지 않고 직접적인 우리에게 삶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편의 시를 통해서 또 한편의 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도전을 할 수 있고 감동을 받고 또 거기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을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큰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이제 그런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글 하나가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실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바꿔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문학. 그게 바로 생명의 문학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몇 년 동안 발행인으로서 수고하셨습니까? 네, 35년. 35년 동안 이렇게 참 이렇게 해오시면서 보람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글로써 이렇게 막 생명을 전하는 글로써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으리라 믿는데요. 몇 권의 저서를 지금까지 쓰셨습니까? 최근까지 나온 저서가 한 301권. 청작물이요. 그 중에서 이제 동화집도 뭐 한 30권 되고, 위인전, 칼럼집, 이제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한국에서 발행되는 그 국가에서 발행하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이제 동화가 실려서 한국에 매년 한 80만 명 정도의 중학생들이 제가 쓴 그 작품을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그 작품을 통해서 자기들이 느끼고 감동을 받고 그 속에는 또 신앙의 알맹이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떤 제도나 문명의 어떤 이제 길을 이용해서 간접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또 기독교 문화 예술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회가 주어지고 또 그런다면 더욱더 주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책에 실렸던 그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크게 나누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문학관을 비평가들이 이야기할 때
잃어버린 이제 인간성 회복, 잃어버린 인간성 회복. 사회가 자꾸 이제 세분화되고 다변화되면서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한 것들은 상실해 나가고 네, 편리함과 맞습니다. 또 이제 살벌한 편리함과 간편함만 추구하다 보니까 네. 진짜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는데 네, 그걸 그렇습니다. 다시 찾도록 하는 어떤 네. 이제 그런 운동이 제 메시지를, 네. 문학의 하나의 흐름을 타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결국은 결국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그 은혜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네. 하나의 또 이제 문학의 제가 추구하는 방향의 방향이시군요. 이제, 그 어떤 방법이지요. 네. 예. 그래서 글을 쓰는 제 자신이 먼저 읽고 공감을 하고 또 가까운 가족들이 또 많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또 글 쓰는 사람으로서는 보람이지만은 네.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글 쓰고 네. 하는 일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다시피 해서 1년에 네. 많을 때는 뭐 저서들이 한 10권도 나오고 네. 적게 나올 때는 두세 권씩 나오고 네. 그게 몇십 년 되다 보니까 그렇게 책이 한 300여 권 되더라고요. 아, 네. 대단하시네요. 네, 정말 이렇게 귀한 방향성을 확실히 갖고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추구하는 문학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그 소명감을 주셨습니다. 이제 직업에 따라서 네. 하는 일에 따라서. 네. 근데 제게 주신 달란트가 이 시대와 같이 맞물려가는 특히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어필되는 그들의 어떤 정신 세계를 내가 가볍게 이제 같이 공감하면서 이제 소통하는 그 소통을 통해서 어떤 잃어버린 가치관이라든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관이라든지 또 정립해야 될 미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도록 하는 것이 제가 글 쓰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이제 목적이고요. 또 내 글 한 편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 또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안 할 때에 듣게 되면 독자들을 듣게 되면 굉장히 고맙고 또 제가 하는 일에 긍지를 느끼고 그러죠. 네, 예. 그러시겠네요. 예. 이렇게 300여 권의 책을, 저서를 통해서 정말 그때그때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감동에 의해서도 많이 쓰셨겠지만, 예. 그 중에서 이렇게 삶에 있어서 가장 기억나는 어떤 글이 있으시다면, 예. 어떤 체험에서 얻게 되셨는지요? 그 객관적인 어떤 소재나 주제만 가지고 글을 쓴다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요. 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어떤 살아온 삶을 이제 잘한 것은 보람으로 또 후회하는 것은 이제 나는 그 과정을 겪었지만은 또 이거를 읽는 사람은 그 과정을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가도록 네. 이제 안내하는 이제 그런 성격의 글도 이제 쓰고요. 주로 전 이제 언론계에서 계속 한 35년 현역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일간신문사, 뭐 주간신문사 계속 이제 그 임원이면서 사장이면서 또 글쓰는 기자로 이제 1인 2역 3역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하는 시대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이제 칼럼. 또 한 가지는 제가 중국을 24년 동안 한 60여 차례 다니면서 그 중국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특히 독립운동을 했던 그 선각자들의 그 정말 피나는 그 발자국들을 계속 발굴해내면서 오늘의 우리 조국 한국이 있다고 하는 것,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민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어려운 암흑기에 우리 정말 재산도 생명도 모든 것도 아낌없이 바쳤던 선각자들의 희생이 이렇게 묻혀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고 지금 한국에서 발행하는 기독교 신문이라고 하는 주간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4년째 계속 연재하고 있는 게 북한도 역사 탐방입니다. 예. 김철수 박사의 북한도 역사 기행 그게 지금 4년째 연재되고 있는데요. 그 책이 불언간에 한 권의 책으로 또 엮어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 그 한 100년 미만의 아주 생생한 역사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또 한국에는 또 이
국가의 국사를 학생들에게 그 입시에 밀려서 안 가르치는 거로 인해서 네. 정신적인 뿌리가 흔들린다고 하는 지적이 맞습니다. 많은데 네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네네. 이제 과거 없는 현재는 없고 또 현재 없는 미래도 없듯이 네. 우리가 알 것은 알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역사의식을 심어질 때에 네. 이제 어디에 살든지 그 정체성을 확보하고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그 책이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네. 지금 4년째 연재하고 있고 네. 아마 금년 중에 그 책이 한 권의 단행본으로 이제 출간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정체성, 예. 뿌리를 찾아주는 일 너무 예, 중요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또 해외에 아까 잠깐 예, 예.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동포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또 하시는 그런 단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소개해 주시죠. 예, 해외 동포 두리두리 사랑해라고 하는 네. 이제 두리두리란 말이 소리 그린 우리말에 너와 나 네. 모두 그런데 네. 그런 뜻을 네. 네. 이제 보이죠. 그 해외 동포에 나가 있는 그 교민 및 동포가 제가 통계상으로 보니까 720만에서 30만 잡더라고요. 네. 근데 그 동포들을 저는 흩어져 있는 민족 자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가장 그 고국을 사랑하고 또 고국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뛰어와서 염려하고 모든 물질이고 마음이고 바쳐서 조국이 잘 되기만을 항상 기원하고 또 자기 조국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어깨가 이제 이렇게 들썩이고 예. 자존감이 생기는 네. 그런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민사회나 나와 있는 해외 교포들의 그 절박한 심정이나 국가에 대한 애국감들을 아마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할 겁니다. 네. 그들에게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눌 수 있고 네. 적은 물질이라도 어려운 사람에게는 손을 잡아주는 계기가 된다면 네. 이제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나 네. 또 미국에서 알고 있는 우리 교민이나 교포 후대들에게 네. 네. 이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저는 89년도부터 미주 대륙 횡단을 한 3차례나 했고요. 아, 예. 예. 또 이제 중국은 한 60여 차례 제가 매년 네. 한 번 내지 두 번 현지를 방문하면서 네. 독립투사 후손 유가족들 돌보는 거, 네. 해외 동포 후대들이 이제 한국이나 미국으로 유학 오는 그들의 그 뒷받침, 주선, 네. 장학금 지급, 네. 네. 그다음에 한국의 교양도서를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이렇게 모아서 보내는 운동, 네.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시면서 너무 보람도 많으실 테고요. 예, 예. 어려움도 있으신데 예.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그게 움직이는 데는 이제 많은 돈도 필요하고요. 네, 그렇죠. 협력하는 이제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고 네. 아무것도 없다가도 그 일을 또 할 때 되면 네. 또 협력자가 나타나서 그렇군요. 그 일을 또 무사히 끝내고 네. 뭐 그렇게 해오기를 네. 지금 24년째 한 번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말 지금 그러시군요.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참 보람이 많으시겠어요. 예, 예. 네, 하나님 참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참 사용하시는데, 예, 우리 장로님은 정말 이렇게 글로서 문학으로서 여러 네. 가지 우리 동포를 위해서 그렇게 남이 손이 안 가는 그런 부분, 예. 예, 정말 이렇게 하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 앞으로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예, 저는 지금 한국에다가 그 두 가지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일인데 이제 제 집에 네, 조그만 게스트룸을 마련해서 네. 해외 동포의 집이라고 하는 간판을 하나 걸어놓고 아, 네. 1년 내내 오픈해서 네. 이제 저를 찾아온 분들이 자유롭게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를 마련해 놨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국제문화예술대학원 대학교를 네. 이제 인가를 해서 네. 이제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해서 사이버 학교까지 네. 그렇게 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이제 동포들을 전부 이렇게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지원자들을 모집해서 네. 그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들어가도 또 자기 사는 곳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 설립을
지금 네. 한 20년째 준비해 오고 있는데 네네. 학교 부지도 지금 매입을 해놨고 아, 그러시군요. 네, 조감도까지도 그래놨는데 네. 아직 지금 정부로부터 허가받는 일과 공사를 해서 네. 학생 모집하는 일이 아직 현재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여건들이 형성되면 그렇죠. 이제 그 네. 오픈을 하려고 네.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정말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네. 아,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네. 또, 예, 그분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하나님도 예.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네, 아, 우리 장로님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계획 속에 참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미국에 사는 교포들의 모습 보시고 저는 느끼신 점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이 사막, 말 그대로 사막인데 네. 사막에 뿌리를 내리고 끈질기게 참 인내하면서 오늘의 주류 사회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칠도록 짧은 이민사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살아오신 그 어떤 용기나 그걸 너무 이제 대견하고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누리고 사는 고국에 사는 우리들은 실제 감사함과 그걸 모르고 사는데 오히려 떨어져 사는 우리 교민들은 더 고국을 염려하고 생각하고 네. 고국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운 또 그런 마음, 항상 두 가지 마음들이 교차하는 그런 그 네. 심정이 네. 제가 뭐 한 25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나 네. 또 지금이나 거의 그 변함이 없는 네. 그런 그 이제 심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이제 뭐 제가 그 벌려온 일들이 네. 이제 제 설아의 자녀들이 일남 사녀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녀가 있는데 네. 이제 각기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법관으로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제 자녀도 자녀도 있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음악계 통해서 네. 활동하는 저기도 있는데 네. 이제 이들이 그 부모가 했던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네. 자기들이 빨리 정착을 해서 네. 그 일을 하도록 뒷바라지를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우선은 내가 자기들 뒷바라지 하는데 지금은 쩔쩔매지만은 그렇죠. 용기가 나고 그렇죠. 그래 이런 누구를 통해서든지 계속 꼬리를 이어서 개선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참 고마운 말이다.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행복감을 느끼고 그럽니다. 네, 그러시죠. 예. 네, 우리 장로님의 대를 이어서 예. 글을 잘 쓰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예, 글도 잘 쓰지만은 네. 이제 음악이나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음악도. 법률계통에 네, 법률계통에. 예, 그래서 자기 그 자녀들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네. 합쳐 가지고 그렇죠.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네. 예, 그런 우애가 아주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주 좋아요. 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정이 다복하고 예. 행복해야 홈, 스윗 홈을 이루어야 그럼요, 또 그럼요. 지역사회에 우리가 본이 되고 그들에게 덕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네, 정말 이렇게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해주셨고요. 네, 앞으로 장로님 또 글을 계속 쓰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럼요. 예. 네, 또 책도 계속 나올 거고요. 예. 네, 우리 장로님 앞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301번째 이번에 쓴 책 제목이 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칼럼집입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행복은 아주 먼 데 있는 추상적인 그 단어로 생각을 하고요. 네. 성공만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성공하면 네. 자연스럽게 행복은 따라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 성공은 객관적인 남이 보는 네. 예, 관점에서 그렇죠. 어느 부분에서 일어선 앞서 나가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인데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작거나 크거나 항상 감사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저기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역설적으로 뒤엎어서 네네. 예,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모두 먼저 되면 네. 가정에서의 행복, 또 직장에서의 행복, 행복한 사람이 되면 그 상태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그 이론과 그런 생각을 예. 갖게 되는데 예. 우리 교민들도
먼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네, 우리 장로님 정말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네, 예. 정말 행복해하고 또 그렇게 예. 행복을 찾아서 예. 추구하는 귀한 크리스찬 되기를 예. 바라고 계시네요. 예. 네,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예. 말씀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동문학가 김철수 장로님의 간증 들으셨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병은 왜 걸리는 것일까와 치유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질병 중에 당뇨병은 미네랄 성분의 크롬과 바나듐이 부족하면 걸리게 되고 심장병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걸립니다. 이 밖에도 류마티스는 아연, 마그네슘, 칼슘, 불소, 인, 철, 아동 과잉 운동 장애는 리튬, 아연, 신장병은 아연, 구리, 코발트, 철, 셀레늄, 칼슘, 간염, 간경화는 아연, 몰리브덴, 마그네슘, 망간, 코발트, 셀레늄, 기관지염은 니켈, 아연, 칼슘, 신경쇠약은 불소, 칼슘, 코발트, 백내장은 요오드, 셀레늄, 아연, 망막색소 변형증은 구리, 아연, 칼슘, 망간, 마그네슘, 관상동맥경화증은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코발트, 칼슘, 갈륨,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은 마그네슘, 구리, 갈륨, 아연, 심부정증과 폐심증은 마그네슘, 코발트, 아연, 갈륨, 동맥경화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고혈압은 마그네슘, 코발트, 아연, 갈륨, 셀레늄, 몰리브덴, 칼슘, 뇌혈관 질병은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칼슘, 셀레늄, 아연. 여드름이 많이 나는 것은 아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성분이 몸에 흡수되면 기적과 같이 질병이 낫게 됩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하루 만에 또는 3일 만에 질병이 치유되는 사람을 많이 보았고 현재에도 알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아사라는 왕과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사 왕은 발에 병이 걸렸는데 의원을 의지하였기에 죽었고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무화과 반죽으로 고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열왕기하 20장 3절에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하며 7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디라도 아프신 곳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고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의 선물,
창세기 1장 29절 말씀대로 만든 엠뜨리를 드시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엠뜨리.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엠뜨리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200호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찬 전속 선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입 신청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어드레스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의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탄은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잃어버린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료, PM 포밀로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절히 바라나이다.
고생시켜 주소서.